요즘 결혼식을 하면은 아마 혼수로 인기 있는 혼수로 마스크가 될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가 옛날에는 겨울에 추울 때 좀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편한가? 아마 고통을 많이 겪는 줄 압니다. 호흡하기도 힘드시고 또 찬송할 때도 이게 또 하고 하니까 더 힘드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참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사업을 하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한두 곳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 직장의 환경 때문에 혹은 감기가 걸리신 분들은 참 예배에 오시기도 힘들고 스스로가 또 자녀들의 걱정으로 예배에 못 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속히 회복이 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고통 겪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위험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동족들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자동차로 가면은 한 3시간,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었어요. 또 그 외에도 확진자가 1,000명 정도 이렇게 또 확산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고 확진자는 다행히 4일 동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고향에 있는데 그 친구가 확진자라는 제가 정보를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의 아버지도 경찰관이었고 저희 아버님도 경찰관이었어요. 좀 친하게 지냈는데 전화를 오랜만에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포항의료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 당시 17일째인데도 아직 집으로 가란 말을 하지 않는다. 아직 좀 가슴이 답답하고 염증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약 20년 전에 캐톨릭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후회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좀 전도를 좀 했을 텐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래서 그 경북 지역에 캐톨릭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2월 22일 날 돌아왔고 25일인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일인가 주일날은 또 교회 성당에 가서 또 성가대를 했답니다. 또 성가대. 자기가 그런 걸린 거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성가대 지휘자가 누군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 저와 아주 친했던 친구의 부인이에요. 또. 그래서 제가 또 그 친구한테 또 전화했더니 우리 아내가 2주간 동안 집에서 격리되어 있었다고. 이런 일들이 참 고통을 겪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그렇게 여기고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특별한 일, 꼭 필요한 일 아니면은 만남을 좀 자제하시고 혹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왔다는 분들 좀 만나고 싶어도 좀 뒤로 미루시고 또 여러분들이 손도 잘 닦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을 접촉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할 일을 힘써서 하셔서 참 3월 중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더욱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새벽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고 날이 밝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하는 바가 다른데 이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받는 사건을 종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내용을 보면 첫째는 누가복음 22장 66절, 오늘 본문 앞쪽에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셔서 거기서 첫 번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지 못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예 자기들의 경쟁자쯤으로 생각을 해서 저 경쟁자를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설 자리가 있다. 우리 자리를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왜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우려는 그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원들은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지금 저 예수가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지 아니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니 우리가 무슨 더 들을 말이 필요하냐? 결국 신성모독죄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국가원수 모독죄 같은 것이 있었죠.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의 법이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그의 인격과 그의 통치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그의 인격과 또 인자한 통치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글쎄 우리나라 참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진정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참 답하기 어렵고 대통령들의 최후를 보면은 뭐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참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독재를 하거나 만약에 잘못 통치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 원수 모독죄를 만들어 그것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은 것은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국가 원수 모독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신성 모독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판결은 잘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들으시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가정을 하네요. 가정을.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있고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재림 예수라 혹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법이 심판을 합니까? 심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0년이 넘은 일인데요, 어떤 건장한 그 당시로 아마 한 30대쯤 되나요? 제 기억으로. 제가 작아서 크게 보였는지 몰라도 건장한 체격의 어떤 분이 완전히 옷차림이나 모든 것은 완전히 그 당시 말로 거지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한 달에 세수를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그런 얼굴로, 또 머리는 산발로 하면서 제 고향 상주 그 지역을 다니면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뭐냐? 세계 대통령은 정찬조다. 그 사람 이름이 정찬조 뭐예요? 세계 대통령은 정찬조다. 그렇게 막 하고 다녔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걸어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볼 때에 참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제 속으로 참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요, 아주 공부를 잘했거나 아주 이 머리가 뛰어났거나 그게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서울대에 나온 분들 중에도요, 좀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 가끔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우리는 저 사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법정에 고발을 해야 되며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맞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죄목도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종교 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2차 신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어요. 로마 황제가 파송한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통하여 사형을 언도해야지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2차 신문을 받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고발을 당하고 많은 증언들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저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발당하신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했다. 참 애매한 제목이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그리스도라, 구세주라고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미혹이란 말과 딱 어울리는 것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이만희 씨가 과거에도 젊어서 다른 이단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이단마다 배운 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만든 것이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고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신천지에 대하여 이번 이 코로나와 함께 이 신천지에 대한 실체가 많이 밝혀졌고 그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현욱 목사님이 대담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토론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여 굉장히 차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아주 가까이 밀접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사실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접근하여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여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좀 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복음방 이런 데로 데려가고, 그래서 결국 신천지 정식 회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하고 국민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생한다. 얼마나 잘못된 주장입니까? 육체적으로 영생한다.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 분명히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혹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셨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의 고발의 내용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이건 확실한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 자칭 왕이며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것이 무슨 고발당한 죄가 됩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다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의 생각이요 주장으로 여기면 되는 건데 이것을 법에다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든 고발의 내용은 맞지 않는다. 법적으로 고발할 조건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고발 내용으로 말하고 정인들이 와서 말을 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하여 신문에 대하여 일일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속한 사람으로 알고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헤롯 왕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아마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갈릴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서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세 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헤롯 왕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역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녀들인 공회원에 의하여 이미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으로 정해지신 예수님은 포박된 채로 이리저리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다니시면서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신문을 당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장에서 자기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은 억울함을 자기가 호소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호소하고 또 죄가 정말 없는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어떤 여자는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반응에 대하여 또 이 헤롯 왕도 예수님의 무반응에 대하여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가는 세상 죄를 지고 끌려가는 어린 양, 입을 열지 않고 말없이 그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문을 받고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세뇌를 당하고 공작을 당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며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돌아온 예수님은 이제 네 번째로 신문을 받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로 보면은 두 번째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신문해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여 내게 도로 보내지 않았느냐? 나도 죄를 찾지 못하니 예수를 그냥 죽일 일은 없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군중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자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명절의 특사로 죄수 한 명을 사면 석방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는 다른 사본과 번역에 보면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교묘한 것이 이 바라바도 풀네임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유명한 죄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알 수 있는 유명한 죄수인데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니까 성중에 일어난 밀란의 책임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겠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밀란이 일어났다. 그거는 쿠데타요 반역이고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밀란을 통하여 살인을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예요. 흉악범이에요.
아무리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을 죽일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라바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 총독이 왜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이 빌라도 총독의 생각은 군중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자,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헤롯 왕도 죄를 찾지 못해서 내게 보내지 않았느냐. 나도 죄를 못 찾겠다.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군중들의 선택은 예수를 풀어주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이미 세뇌당하고 매수당한 이 군중들은 예수를 없애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의 이야기를 사람을 통하여 자기 남편 빌라도 총독에게 전가를 합니다. 내가 꿈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 저 예수는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당신은 이 재판에 관계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 총독 빌라도는 이미 자기가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더군다나 아내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예수를 제안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석방하기로 제안한 것은 아마 예수님의 석방을 기대하고 말했지만 그러나 군중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때려서 석방하겠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두 번씩이나 예수냐 빌라도냐라고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에게 물었고 네 번씩이나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러나 군중들은 세 번씩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 한 사람이 예수에게 죄가 없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못 찾겠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가 그 빌라도 총독의 소리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증거가 딱 있으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숫자 많은 게 이긴다. 우리 사회에 참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작년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고 서초동에서도 있었고 누구 목소리가 크냐 그렇게 갈려서 난리를 했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이 이기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세뇌당한 군중들의 큰 소리는 결국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고 말게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빌라도가 최후의 한 일은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물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을 닦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당신들이 당하라. 무죄한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의 이 피에 대한 책임은 군중들인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으니 당신들이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의 이 말에 대하여 군중들은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망하려면 자기만 망하지 왜 자손까지 끌어들여요? 네. 그렇게까지 그들이 떳떳하고 자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은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를 암울하게 만들었어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후에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생매장시키기도 하고 가스실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였는가? 이 유대인들이 역사를 보면은 흩어진 민족들 아니에요? 중국 사람보다 먼저 흩어진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발을 못 붙지. 다른 나라 보면요, 잘 사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유대인들의 이 성향이 결코 뭐 좋은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고리 대금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보니까 독일의 모든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죠. 그들이 뭐 머리는 똑똑하고 그럴지 몰라도 결코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선조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면서 그 피에 대한 저주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라고 말했고 그 말은 결국은 그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폭도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죽이려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그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제목을 바꾸어서 빌라도에게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거짓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으로 거짓 고발을 하여 거짓 증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결정한 그들이 이제는 제목을 바꾸어서 다른 제목으로 정치적인 제목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자, 이 제목들은 로마 황제가 듣기에는 죄가 될 수가 있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고 또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 거짓말로 또 고발을 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독립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그들이 결정했다면 빌라도 총독에게도 같은 제목으로 고발을 했어야지요. 왜 바꿉니까? 그들의 거짓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언젠가는 진실이 이깁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나라나 지도자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억지로 받는 존경,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큰 잘못이고 정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란 영화로 아카데미상 4개인가 받았죠. 그리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참 처음에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이 가장 권위 있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그 상을 휩쓸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굉장히 칭찬해주고 해야죠. 영화를 보고 참 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인데, 물론 영화라는 것이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세계 여러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저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그런 오해를 하면은 어떡할까? 참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 역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 영화의 내용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을 만날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이제는 가진 사람들, 권력층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의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도 반대편에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라. 이걸 가지고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면 반대로 해서라도 한번 다시 도전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선이냐 악이냐, 밝음이냐 어둠이냐,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제가 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제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총리니까 알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계속하여 자기가 해오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 다니엘 저 바보처럼 말이야. 한 달 동안만 집에서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잠자기 전에 그냥 한 2시간씩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왜 저렇게 융통성 없게 말이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려고 왜 저렇게 자기가 해온 걸 그대로 하느냐?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한 사람으로서 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걸 중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한 사람이에요. 설교했다면 제가 믿으니까 그렇게 설교한 거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정직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정직하냐 거짓되냐. 상대편이라도 정직하면은 인정해 줘야 되고 내 편에 있더라도 부정직하면은 거절을 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의인인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요셉, 모세, 요셉, 다니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요. 우리는 잠시 몇 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정직한 믿음이었어요. 처음 믿음과 마지막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정치적인 그런 제목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기도했던 그 지도자들이 그립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더군다나 외국에 가서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 나라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모델로 주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멘토로 삼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그들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보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이런 유혹을 당하고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여기서 넘어가면은 나의 삶은 모두 끝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무죄라고도 이야기를 몇 번 하면서도 마지막에 무죄라고 언도하지 못한 이 빌라도 총독, 내가 예수를 어찌하면 좋을까? 군중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이 난세에 예수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